그런데 이렇게 때로는 우리가 함께 지내지만 소중한지 모르고 늘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늘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소중한 겁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분들이 참 반갑고 고마운 분들이에요. 오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 옆에 한 분 한 분이 계셔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참 고맙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예배를 드렸으면 참 좋겠어요. 저도 강단에 섰는데 여러분들이 안 계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성도 없는 강단에 선 목사 얼마나 쓸쓸하겠어요. 외로웠겠어요. 또 우리 늘 항상 협력하고 또 합력하는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오늘 또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기대와 실망에서 신실함으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그 기대와 실망을 자주 경험하시죠? 식당에 가서 맛있게 보이는 이 사진으로 나와 있는 메뉴를 보고, 야, 이 음식을 시키면 참 맛있겠다 기대를 하고 음식을 시켰는데 막상 음식이 나오는 것을 보니까 사진과 다르고, 또 맛을 보니까 기대했던 만큼 만족을 주지 못해서 실망한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또 사람들의 평가가 좋아서 인터넷으로 물건을 주문했는데 막상 받아보니까 너무 실망스러운 이 물건인 것, 그래서 다시 리턴해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죠. 음식, 물건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에 대해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일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이 일을 하면 좋겠다, 행복하겠다 했는데 막상 일을 하고 보니까 얼마 가지 않아서 내가 왜 일을 선택하고 기대했는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좀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래요. 우리 사람들 사이에서 사람들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을 겪어보면 늘 그런 기대처럼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기대한 것처럼 늘 만족이 되는가? 그렇지 못하고요. 또 금방 실망하기도 하고 실증을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변덕이 심하다고 말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사람이 사람에 갖는 그 기대감, 그런데 그것이 곧 실망으로 돌아오는 것, 아마 여러분들이 살아오시면서 많이 겪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렇고요. 특별히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도 기대했다가 실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 신앙생활이라면 오래 참고 인내할 줄 알고 모든 것을 다 수용할 줄 아는 그런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면 뭘 우리가 실망할 게 있을까 싶지만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믿음 생활을 하는데도 실망이 있다니까요. 기도하면서도 실망하고요, 예배 드리면서도 실망해요. 우리가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라고 그렇게 믿음의 은혜를 나누는 이 사랑하는 형제 자매와의 교회 안에서의 나눔 가운데도 실망이 있는 것을 어떡합니까? 각 개인의 기대와 실망이 있는가 하면 공동체 아니면 단체의 기대와 실망도 있는 것이죠. 기대라고 하는 것은 분명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에너지임에 분명합니다. 하지만 삶이란 항상 우리의 기대하는 대로 그렇게 펼쳐지지 않는다라는 것, 늘상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기대만큼 실망의 순간을 우리는 자주 경험합니다. 우리가 굳이 여러 가지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그냥 우리가 서 있는 이 땅, 그리고 이 세상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살아갈수록요, 이 사회가 발전하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성장을 이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경제적인 성장과 안정이 주어지면 나 또한 더불어서 좋은 그런 삶을 살 수 있겠다. 나도 소득이 증가되겠지. 경제적인 생활의 풍요 속에 함께 갈 수 있겠지. 이런 기대감이 있잖아요. 주식시장이 어떻다, 경기가 좋다 이러면 나도 모르게
덩달아서 기대하는 바가 생깁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세상은 그렇게 좋아진다고, 경제가 좋아진다고 이야기하는데 가만히 보면 이 경제에 대한 불평등이 더 심화되는 것 같습니다. 부자는 더 부자 되는 것 같고 형편이 어려운 사람은 더 어려워지는 것 같은, 이런, 내가 어디에 놓여 있느냐가 문제가 되긴 하겠지만요, 기대했는데 오히려 부의 양극화가 심각해지는 이런 실망을 우리가 경험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터넷, SNS를 통해서 정보를 얼마나 쉽게 얻습니까? 소통이 자유롭고 용이해져서 빠른 지식 정보를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더 풍요로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대감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 실망스럽게도 개인정보 유출, 저는 제 은행 통장 2번 털렸네요. 그래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에서 한번 털려서 제가 가지도 않은 올랜도에서 리조트에서 4천 몇 불을 쓴 것으로 이렇게 빌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황당하죠. 겁도 납니다. 놀라기도 합니다. 또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 체크 어카운트에서요, 빼가려면 왕창 빼가지 1불 49전 5불 얼마 막 이런 식으로 몇 번, 큰 금액은 아니에요. 그런데요, 이런 것들이 얼마나 편리합니까? 체크 받으면 은행에 가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어서 입금하고 개체 이자 개체에 이렇게 옮기는 문제가 굉장히 손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지만 개인정보 유출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그런 것뿐만 아니라 또 우리 스마트폰에, 유튜브에, 인터넷에 중독 현상까지 있지 않습니까? 하루에 여러분들이 이 스마트폰을 켜고 그것을 가지고 보내는 시간들이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게 무슨 실망스러운 일이고 무슨 폐해가 되겠어요. 그런데 가만히 우리의 삶을 보면 건강하지 못한, 건전하지 못한 모습으로 우리가 기대했던 것에 우리가 빼앗기고 끌려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요즘처럼 문화적으로 다양성을 수용하는 시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K문화 이제 이러면 세계적으로 알려졌지 않습니까? K자만 붙으면 요새는 막 다 통하는 것 같아요. 그래, 얼마나 좋아요. 캔서스 K로 시작하고요. 카일, 캥 K로 다 시작해요. 제 이름이 K지 않습니까? 카일, 그것도 이름도 카일로 해가지고 K고요. 성도 라스네임이 K고요. 캔서스에 살고 있고요. 코리안이고요. 코리안 처치에 있고요. 저는 그냥 K문화로 꽉 찼어요. 이 K문화가 얼마나, 제가 이제 그 한국에서 수술하고 전주에서 서울로 올라와서 용산역에 KTX 고속전철 타고 용산역에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를 타고 옮기는데 갑자기 그 용산역 앞이 막 교통정리가 막 되고 순경들이 나와 있고 길이 꽉 막혀 있는 것 같아서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 BTS가 제대하는 날이었대요. 그래서 그 BTS가 소속된 사옥이 용산에 있는데 거기에 차를 타고 가다 보니까 브라질 국기를 막 흔드는, 그리고 아르헨티나, 그리고 뭐 보니까 한국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외국인들이 와서 그 사업을 진을 치고 있고 그 다음 날인가 무슨 또 일산에서 페스티벌이 있다고. 그러니까 이 한국 문화, K 문화가 지금은 이제 놀랍지도 않은 거예요. 국가, 나라, 이 경계벽이 다. 그래서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뭐 이게 저와 직접 된 일은 아니지만 얼마나 우리 이런 문화가 다양성이 되어지고 또 문화 이 가치가 올라가는지 참 좋은 기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이 문화라는 것이 우리 사람이 향유하고 누려야 되는 것인데요, 너무 상업화가 된 것 같지 않습니까? 다 이 금전과 관계되고 팔고 사는, 소비를 부추기는 그런 또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세상 어느 곳에서도 평화를 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다 평화.
냉전을 종식하고 글로벌 평화를 외치지만 어제 오늘 뉴스가 무슨 뉴스입니까? 핵이라는 거, 그래서 미사일이 날아가고 수도 없는 사람이, 그리고 오늘 아침에 또 이스라엘이 공격을 받아가지고요, 또 수많은 사람이 다쳤지 않습니까? 계속 이 순간에도 이 평화를 외치고 화합하고 이런 번영의 시대를 외치지만 전쟁과 분쟁의 소식이 우리의 기대에 찬불을 끼웠습니다. 우리가 이런 삶 현장에서 서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방대한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오늘 사무엘상을 보니까 등장하는 두 인물이 있습니다. 요나단과 다윗입니다. 우리가 사무엘상을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그 지극히 작은 한 부분을 우리가 조명해서 보는데요, 좀 하이라이트, 좀 그 부분을 집중해서 보고 싶은데, 사울 왕,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의 왕의 아들이 요나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 왕을 대신해서 세우고자 이렇게 기름 부은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는요, 미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생명을 위협하는 일을 하게 돼요. 그 중간에 누가 있냐면 다윗의 친구이자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요나단과 다윗이 오늘 지금 대화하는 장면인데, 제가 우리 전체 창을 읽지를 않아서 여러분들이 이미 내용을 알고 계시거나 아니면 이후에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겠습니다만, 저는 오늘 이 두 사람의 만남 속에서 좀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있어요. 다윗은 이미 하나님께 기름을 받았습니다. 지금 왕위에 오른 것은 아니에요. 사울이 지금 현재 왕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이제 자기가 왕의 길에 오를 것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겸손한 마음을 갖더라도 하나님이 자기에게 기름 부었다라는 사실에 여러분 기대감이 있지 않겠어요? 인간적인 욕망의 기대라기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세우셨다라고 하는 이 영적인 기대감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동안에 사울의 신하로, 군사의 영웅으로, 또 음악하는 사람으로 모든 것이 순조롭게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점점 자신을 왕으로 높이실 것을 기대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떠냐면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고 이끄시는데, 그렇다면 그 기대감을 가지면 그 기대의 길이 열려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상황적으로. 그런데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요. 위협을 느껴요. 여러분, 기대와 위협이 공존하고 있는 이 상황이에요. 편하겠어요? 불편하겠어요? 불편하죠. 우리 사람에게는 희한하게 하나만 딱 되어지는 상황이 펼쳐지질 않는 것 같아요. 기대가 있는가 하면 또 두렵고 불안한 것들이 또 어느 구석에선가, 어느 틈새선가 꼭 공존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요나단은요, 입장이 좀 더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다윗을 향해서 진정한 친구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런 정이 어디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한다라는 사실을 알아요. 하지만 요나단에게는 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어떤 기대가 있냐면 우리 아버지 사울이 마음을 바꾸시겠지. 좀 일시적으로는 이런 미움을 갖고 다윗에 대한 마음을, 감정을 가졌지만 우리 아버지가 그래도 마음을 바꾸시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에게도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 우리 아버지가 설마 그러겠어? 우리 아버지가 마음이 바뀌실 거야. 약간 이런 톤으로 다윗과 대화를 나눕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사울은 오히려 요나단이 기대했던 것을 뛰어넘어서 오히려 더 분노하고 다윗을 쫓아내려고 하는, 그래서 요나단의 마음속에도 갈등이 생긴 거죠. 그래도 우리 아버지에 대한, 사울 왕도 사울 왕이지만 자식으로서 아버지에 대한 기대가 있었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이렇게 옳지 못한,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않은 결정을 하실까, 그런 행동을 하실까, 그러지는 않겠지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그 기대와는
정반대로 치닫게 됩니다. 결국에 다윗과 이 요나단은 이제 헤어져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제가 중간을 다 생략해버렸습니다. 성경의 내용을 다 생략해버리고 그냥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에는 이제 가까이 지낼 수가 없어요. 같이 있다가는 아버지에게, 사울왕에게 어떤 화를 입을지 몰라요. 그래서 그들이 서로 의지가 되고 서로 힘이 되어졌지만 이제는 떨어져야 되는, 헤어져야 되는 이별의 순간이 다가온 거예요. 그때 이제 나누는 마지막 인사말이 42절의 말씀입니다. 읽었죠? 자, 다시 한번 읽어드려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네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마지막 장면입니다. 헤어지는 장면이에요.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해하려고 한다는 것, 꺾이지 않는 마음을 보고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그것을 다윗에게 알리죠. 41절에 다윗이 곧바위 남쪽에서 일어나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그랬어요. 기대했던 것이 무너져 버리니까, 마음이 무너지니까 실망이 되어서 이제 울었다라고 나오는데요. 새 번역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 다윗이 더 심히 슬퍼하면서 울었다,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마음속에 아픔이 있었다라는 거죠. 저는 오늘 이 42절 9절에 이 부분을 좀 주목하고 싶어요. 뭐냐면 헤어지는데 어떻게 헤어지냐, 그냥 등 두들기면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헤어지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네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이것은 자기가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약속, 이것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헤어지는데 우리가 기대했지만 이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었네. 하지만 실망은 실패는 아니야. 실망이라는 것이 실패를 의미하는 게 아니야 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데, 왜 그러냐면 여호와 하나님, 우리 둘 사이에 지금 어쩔 수 없어서 우리는 기대했던 것들이 무너져서 떨어져야 되지만 우리 사이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잖아. 지금 그런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맹세라는 것 약속이죠. 언약입니다. 그 언약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러분, 우리 사람의 관계 속에서 기대하는 바가 있고요, 실망하는 관계로 끝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냥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가족 간에도요 기대가 있고 실망이 있네요. 자식한테도 기대하는 게 있는데 자식에게도 실망하고요, 부모님에게도 기대하는 바가 있는데 부모님에게도 실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이 오래 갈 수도 있고 그것이 상처가 될 수도 있고요, 그것이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는 조금 어려운, 그냥 내 안에만 가져 있는 뭐죠? 감정이라는 감정. 그래서 이것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부모, 식구, 친척이 아니더라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의 사람들, 아니면 이 교회 단 밖을 넘어서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서 여러분 얼마나 우리는 기대와 실망을 오가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한편으로는 이 그리스도인들,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지 않습니까? 가장 쉽게는 사랑으로 사람들의 관계를 우리가 유지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경험하지만, 그래, 하나님이 원수도 사랑하고
사랑과 자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의무와 책임감이 있는데, 살아가다 보면 나에 대한 기대와 상대방에 대한 기대, 그래 내가 크리스찬이니까 이렇게 살아야지, 나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또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면 좀 적어도 나와 이런 정말 품위 있는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해보려고 노력을 해요. 처음부터 저 사람을 경계하고 저 사람과 관계가 나빠질 거야, 이런 기대를 갖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분명히 저 사람이 나를 둘러먹을 거야, 분명히 저 사람이 나를 이용해 먹을 거야, 이건 기대가 아니죠. 경계일 텐데요. 그런 마음으로 사람에게 다가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 목사님은 분명히 우리를 선동할 거야, 설교한다고 하면서 저분은 분명히 자기 목적을 채우려고, 자기 이익을 채우려고 그렇게 인도할 거야. 여러분, 저를 보시면서 그렇게 생각하는 분 계세요? 없죠? 없죠. 제가 여러분을 보면서 저 성도님은 분명히 나를 힘들게 할 거야, 어렵게 할 거야, 제가 그런 선입견을 갖는다면 우리 만남은 우리 만남은 뭐가 될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최소한의 기대감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기대감도 있어요. 왜? 내가 성격이, 내가 기질이 좀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예수님 앞에 나와 은혜 받고 내가 좀 잘해봐야 되겠다라는 그 의지와 결단에 의한 자기에 대한 기대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참 어려움을 겪는 것은 뭐냐면 실망이 참 많다라는 거예요. 실망. 누군가에게만 화살을 돌려서 실망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실망이 있어요. 사람은 공격하는 만큼 되돌아오는 아픔과 상처가 자기에게 꽂힌다라는 거죠. 그냥 우리 사람은요, 그렇게 강한 존재가 못 돼요. 나쁜 짓 하고 마음 편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못 돼요. 남한테 욕하고 내가 시원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존재들이 못 돼요. 자기가 비록 그런 일이 어쩔 수 없어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고 나면 마음이 되게 후회스럽고 아픈 것이 우리 사람이에요. 동양학에서는 성선설이 있고 성악설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 성경에 보면 최초의 인간이 타락해서 죄의 인간으로 그렇게 계속해서 우리가 유전적인 죄를 가지고 있다고 교리적으로는 이야기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 지으셨을 때 보시기에 좋았잖아요. 외형만 좋았나요?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기 때문에 우리의 심성, 우리의 성품, 우리 인격이라고 하는 자체는 우리가 그렇게 악한 일을 하고도 편안하게 보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나 자신에 대한 기대가 있고 상대방에 대한 기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실망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실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그것이 끝은 아니에요. 끝은 무엇이 끝이냐면 체념이라고 하는 것이 끝이에요. 실망은 그래도 변화의 회복에 대한 욕망이 남아있는 거예요. 내가 실망스러웠다 하지만 그 끝은 뭐냐면 그래도 회복할 수 있을까? 그래도 조금 다시 한번 회복의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 실망이고요. 체념, 이거는 더 이상 기대가 없는 거예요. 체념. 근데 우리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런 것 있잖아요. 체념. 저 사람은 도저히 불가능해. 나와의 관계는 불가능해. 어려워. 체념해버리면 더 이상의 관계가 유지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체념해 보셨나요? 누군가에 대해서? 여러분, 누군가에 대해서 실망해 보셨나요? 저는 무엇 정답을 지금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이런 점이 참 어렵더라라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좀 공유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좀 고민하자라는 측면에서 오늘은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 기대로 사세요. 이렇게 할 수가 없다니까요. 분명 기대하고 실망할 텐데요. 지금 설교를 듣는 순간 설교를 기대해놓고 또 예배 마치면 실망할 수도 있을 텐데요. 막 이게 왔다 갔다 돼요. 그런데 적어도 기대와 실망 사이에 우리가 한 가지 붙들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저는 신실함이다. 이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신실함. 지금 다윗과 요나단이 기대했다가 기대가 무너지는 실망 가운데서 헤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들이 지금 나누는 인사 속에는 뭐가 담겨 있냐면요. 신실함이라는 게 담겨 있어요. 그 신실함이라는 게 뭐죠? 지금 다윗과 요나단의 대화 속에서는 여호와 약속 언약이에요. 여러분, 신실함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신실함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 가지로 정의를 내릴 수 있지만 저는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신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고 약속을 지키는 성품. 우리가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이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보 뒤에 나와 있는 성경 구절을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3개인데요. 좀 같이 읽어보시죠. 시편 89편 3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진노로 맹세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거두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말하는 것을 굳게 지키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변치 않고 끝까지 굳게 지키는 게 신실함이고요. 신명기 7장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알라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그의 언약과 인애를 천대까지 베푸시느니라. 앞에 하는 말씀과 시편과 같아요. 천대까지 베푼다. 끝까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그 언약 그리고 인애를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복하면 그는 신실하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변하지 않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성품, 참 믿을만 하고 변하지 않는 것, 신실함입니다. 자, 하나님의 성품이 신실하지만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신실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세요. 그래서 우리도 신실한 신자, 성도로서 살아가야 되죠. 그 말은 뭐죠? 하나님의 성품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면 그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 바뀌지 않는다. 그러니 내가 어떤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기대할 수 있는 상황, 실망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변함없이 살아야지라고 하는 것을 간직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실함이 되겠죠. 다윗과 요나단의 지금 인사말을 나누는 마지막 인사말 이별의 장면에서 나누는 대화 속에 이 신실함이 보이지 않습니까? 너와 나 사이에 다른 이야기 하지 않아요. 야, 우리 꼭 언젠가는 다시 만나서 기쁨으로 만나자. 그동안에 몸 건강해라. 잘 있어라. 이런 내용이 포함될 수 있겠지만 신실함이라고 하는 것을 매개로 하여 인사를 나누고 있어요. 신실함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맺는 이 관계 속에서 자주 만나고 또 오랜만에 만나고 가까이 있는 이웃들, 성도들이 있는데 기대하고 실망하고 실망하고 기대하고 막 이러는 가운데 꼭 안 믿는 사람처럼 막 기대와 실망을 우리가 롤러코스터 타면서 사람이 다 그렇지 뭐 사람 인간이라는 것들이 다 그렇지 뭐 이렇게 푸념할 게 아니고 적어도 그 사이에서 내 자신을 향해서 하나님의 신실함을 내가 가지고 기대가 실망으로 바뀐다 할지라도 그 실망함에 젖어서 좌절된 감정, 불쾌한 감정, 이 감정이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께서 신실함으로 비록 인간적인 실망은 우리 사이에 생겼지만 하나님이 이게 우리의 관계는 끝이 아닐 거야. 이 일을 통해서 다시 배우게 하고 더 성숙해 하시고 뭔가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내가 비록 인간적인 감정적인 실망은 있지만 그래도 내가 이 신실함을 지켜나가야지라고 하는 감정과 마음을
우리 크리스찬은 적어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오늘 또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실망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느끼는 감정은 뭐죠? 이야, 참 사람이, 이야, 어찌 인간이. 이게 우리들의 자연스러운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푸념하기 전에 탁 브레이크를 한번 거시면서 뭘 생각하나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요. 뭐 억지로 참고 억지로 그 상황을 넘기라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실망스러웠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얼마나 실망스러웠겠냐고. 하나님이 저를 보실 때 실망한 적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아니겠지만 목사가 돼가지고 교회 가기 싫어하고 죄송해요. 저도 교회 오기 싫을 때가 있다니까요. 목사가 됐는데 말씀 준비해야 되는데 막 뒤로 미뤄. 그냥 오늘은 책 끼고 내일 준비해.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실망스럽겠어요. 정신 바짝 차리고 성경을 눈에 불을 켜고 읽어가면서 묵상해야 되는데 목사가 게을러 터져가지고 설교 주일날은 다가오는데 오늘은 귀찮아 그냥 내일 여러분 양심 고백이에요. 제 양심 고백인데요. 그렇다니까요.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실망스럽겠어요. 우리 성도들을 정말 막 우러나르는 진정한 사랑으로 품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냥 이름 불러가면서 그냥 기계적으로 지나가면서 기계적처럼 기도한 적 있죠. 네,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실망스럽겠어요. 목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바칠 때 모범이 되고 정말 거룩한 예물이 되어야 되는데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계산을 하고 생활비를 계산하고 이것저것 따져보기도 하고 얼마나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제 계산하는 머리를 보고 실망하셨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그렇다고 너 이제 목사 그만해라. 너 자격 없다. 너 그만해라. 뻔뻔하게 그러고도 어떻게 성들 앞에 서냐. 말씀하지 않고요. 오늘 또 세워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신실함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타고 나서 완전히 변화돼서 거듭나서 기대하고 실망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기대와 실망을 그 틈새에서 한 번쯤은 하나님의 신실함을 생각하면서 내가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내가 사람을 너무 실망스러워하지 않고 또 사람에게 너무 기대하는 것도 내가 인간적으로 치우치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신실함 가운데서 생각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함과 내 자신의 내면의 진실이 만날 때 하나님의 신실함과 내 내면의 진실함이 만날 때 이것이 겸비될 때 하나님을 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게 있었으면 좋겠고요. 제 자신에게 주문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함은 고정적인데 내 내면의 진실함이 있냐. 이 하나님의 신실함과 내 내면의 진실함을 어떻게 하나님의 성실함에 맞추느냐. 이게 제 신앙과 믿음의 도전인 것 같아요. 그래야 실망을 안 할 수는 없으나 인간적으로 기대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중심을 잡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체념으로 끝나는 게 아닌 포기가 아닌 다시금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교회 앞에 풍성히 나가게 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이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또 이 자리에 여러분 예배 자리에 와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기대하는 부분도 있었을 것이고 지금 자신의 처지를 보면 실망스러운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 예배하면서 오직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신실함 그리고 그 앞에서 내 내면의 진실과 정직함 이것이 맞춰지면 하나님 어떤 기대와 실망 앞에서도 내가 믿음으로 잘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잠깐이지만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같이 한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이 시간 사무엘상 다윗과 요나단의 그 기대했지만 기대가 무너진 실망의 자리에서 이별의 인사를 나누는 장면 가운데 그들은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약속하고 인사를 나눕니다. 바로 이것을 하나님 우리가 붙잡고 싶습니다. 신실함. 하나님은 신실하기에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다시 소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함을 굳게 붙들게 하여 주시고 사람이 변하고 환경이 어지러워져도 주님은 결코 변하지 않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을 기다리고 서로를 사랑하고 세워가는 인간의 관계, 사람의 관계가 되며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